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창파에 우리의 배를 띄우고 저 깊은 은혜의 바닷가로 나아가서 노를 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자신 있게 아빠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가족이 영어로 뭔지 알아? 딸아이의 갑작스런 질문에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지. 그러자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패밀리의 어원이 뭔지 알아? 아빠는 당황스러웠지만 차근차근히 패밀리의 어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딸을 쳐다보는데 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잖아. 아빠, 엄마, 사랑해요 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어원이 무엇이라고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가정,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작부터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던져다 줍니다.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주변에 이런 가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이 가정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권은 타국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철없는 아들, 그리고 그 철없는 아들을 망쳐버린 것 같은 너무나 해픈 아버지. 이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정은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비유 속에는 철없는 아들의 미성숙함과 이러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해픈 행동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망쳤다고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어쩌면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미성숙한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그 아이를 품어주는 둥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금괴가 돌로 이루어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금괴를 꺼내기 위해서는 망치를 들고 돌로 된 벽을 부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괴를 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알에서 생명을 꺼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에 똑같이 망치를 가지고 바깥에서 알의 껍질을 부순다면 결코 그 안에서 생명을 끄집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고자 한다면 망치를 가지고 껍질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만 그 알 속에서 생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서 껍질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도 잃고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미성숙한 생명을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의 기다림 안에서 언젠가 그 아래 들어있는 미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생명으로 변해서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힘을 가지고 껍질을 부수려고 하는 가정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생명이 그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 속에서 어린 생명이, 미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성숙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부화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공동체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고생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발에는 그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좋은 신을 심겨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 아버지처럼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셔서 가끔 과일을 사오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과일이 참 흔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과일도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가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시장에서 제일 좋은 큼지막한 사과를 사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큼지막한 사과를 하나 깎으시면서 이 사과 하나에 3,000원인데 너 주려고 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어머니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린 제 마음에 3,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어서 사과 하나에 3,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 그 엄마의 말도 믿겨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산 것이지 나 주려고 샀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어머니가 했던 그 말들은 모두가 참말이었던 것입니다. 가족 모두를 위해서 산 것이기도 했지만 나 주려고 샀다는 그 말씀도 참말이었고, 그 비싼 가격을 주고 큼지막한 과일을 사셨다는 것도 참말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보니 그 말들이 모두가 참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린 저는 마음속에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접을 받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이토록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둥지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의 형상을 보고서 그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그림자를 보고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의 그림자를 담아 놓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하게나마 알도록 만드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큰 선물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성숙을 기다리는 알을 품는 둥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는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담뿍 담겨져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다림이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가족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는 사랑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담뿍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랑의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